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세대주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공중에 실려 혼인잔치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봐서 그게 잘못됐지만 오늘 우리들이 보기엔, 그러나 그때 그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 진짜 우리가 이걸 참으면 곧 예수님 오신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8번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 종말,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신부 단장. 경종은 뭐요? 절대로 거짓 신랑이 누구예요? 짐승 적그리스도. 지금 배교에 빠지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재림의 증언을 통해 속히 오려고 하시는 것은 계시록의 종말 전후 있을 사건에 대한 기록임을 뜻한다. 맞는 말이고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는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는 용,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종말시대 7년을 낳는 후사년반인 42달 동안 폭종으로 지배하고 성도를 싸워서 이기고 사륙을 자행합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고 그자의 정체를 만방에 알리며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아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자를 따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 신랑 따르지 말아라. 거짓 신랑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배교는 뭐가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얘기하는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배교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주제 재림 종말이기 때문에 그날을 모르는 우리 관계없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9번 문제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도움이 됐어요? 그냥 쭉 강의를 읽는 것보다 좀 나세요? 안 나도 나다고 얘기하셔야 제가 잘하는 줄 알고 거품을 물고 해요. 목사님도 그러잖아.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목사님들은 순진하잖아요. 목사님은 단순하게. 우리 집사람은 매일 그게 설교나 그러고, 도대체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으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회의가 느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자, 9번에 다음 글을 읽고 함께 의견을 나누세요. 자, 이걸 낀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요약만 할게요. 이게 이제 크게 좀 불거졌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 교단에 속한 모 교회가 아들에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단의 헌법에서는 부자 세습이 금지되고 있죠. 그런데 그 교단에 속한 그 교회가 워낙 영향력이 큰 교회고, 또 그 목사님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시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에서 밥 한 번 안 얻어먹은 목사님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예에서 재판까지 했고, 거기서도 재판이 자꾸 오락가락해지고 결국엔 총회 재판 넘어갔는데, 총회에서도 이것이 부자세도 안 된다 결판했다가 그거를 또 재심을 요청을 해가지고, 재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교회로 인해서 그 교회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죠. 네, 그 교회를 허락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일로 인해서 염려를 대고, 심지어는 뭐 공중파, 지상파, 주요 방송사가 이걸 생중계를 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주목해 봤는데, 저는 본 게 그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했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WC 제13차 총회 2013년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WC 총회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지만 사실은
기독교협회가 아니죠. 세계 종교협의회지. 그러니까 그 회의에 천주교, 불교, 무슨 각종 종교 대표자들이 다 참석을 하고요. 그 총회 때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전에 총회 때 보게 되면 이화여대 모 교수가 그 총회 개막식에 살풀이를 해, 무당처럼.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을 살려내. 6.25 전쟁, 2차 세계대전. 요즘은 세월에 죽은 사람들 영령을 불러내.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교회협의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아까 말했던 부자 세습 있죠. 그거를 볼 때 저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필두로 많은 교회들이 WCC 이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지금은 2013년 이후에 배교가 너무나도 노도와 같이 한국교를 휩쓸고 있다. 저는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부자의 세습이 됐든 뭐가 됐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어떤 죄를 저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구원자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면 용서받습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볼 때. 용서 못 받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기성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을 그게 용서받을 수 있냐냐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영향이 되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있는가. 지난 우리 모임 때 잠깐 어느 유명한 명망 있는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인품도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책도 저술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도 행사하시고 교회도 너무나 투명 있게 잘 섬겨서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데 그분은 과거에 어떤 출판사를 경영하셨고 목회하면서 그 아내에게 출판사를 물려주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 앞에 정문에 그 글을 써놨는데 쭉쭉쭉 내용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천주교가 우리하고 조를 이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책에서 보게 되면은 천주교를 부교,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같은 라인으로 봐요. 우리는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천주교는 성부, 성자, 성모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죄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죄, 무죄. 왜 마리아를 무죄라고 얘기해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교황은 성경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에 없어도 교황이 말하면 그게 성경의 권위와 같대요. 그러니까 교황이 마리아는 죄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추모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죽은 사람 추모하는 자리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암 걸렸는데 암이 나았네. 내년에 또 났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복자로 만들고 성인으로 만들어. 마더 테레사 성인인데 왜 성인 됐어요? 마더 테레사 추모 기도회에 어떤 분이 참석했는데 암이 났어요. 난 그래서 암이 났는지 뭐 죽은 테레사가 오셔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다가 교황이 접전을 하면 죽은 사람이 성인으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그 성인 이름은 기도해. 김대원 신부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 성경의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디 중보자가 예수님 외에 또 있다고. 그 천주교 우리랑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른 일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고 구원자, 그건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배교입니다. 마지막. 아멘.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 좀 빠져들어가요. 교회에 스님이 오든 교회에 사제가 오든 뭐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표현을 강하게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인도자용을 공부를 하면서 제자용에는 이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합당치 않으면 다 제하시라고요.
저처럼 꼭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을 처음 공부하면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 맞아요. 신부 단장이고 경종이 뭐라고요? 거짓 신랑 따르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에 빠지면 안 된다? 절대 배역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 14쪽에 마지막 10번 앞에 설명은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이니까 이거 뭐 보시면 되고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기록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세요. 재림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이며 이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와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며 자는 세속화된 신앙을 가져서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세속화 신앙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재림 신앙의 중요한 것은 세상에 뭐를 두지 말아요? 미련 두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면 다 멸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항상 경성하여 기도하고 성결한 생활과 열매 맺는 신앙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원래 이 열 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그들도 졸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죠. 밤중에 소리가 났죠. 보라 신랑이구나.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즉 세속화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맞이하지 못했죠.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주제는 재림입니다. 정말 목적은 뭐라고요? 신부 단장입니다. 신부는 누구만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절대로 거짓 신랑의 누구? 짐승, 적굴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적굴 따르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절대로 뭐에 빠지 말아라? 백에 빠지 말아라. 이게 1장 첫 번째 공부 결론이에요. 예. 계시록 1장 공부 첫 번째 시간은 계시록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 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신부 단장. 경종이 뭐라고요? 절대 거짓 신랑 적극 따르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에 빠지 말아라? 백에 빠지 말아라. 이겁니다. 요거만 딱 분명히 가져도 계시록 해석은 열려요. 처음에 이 주제와 목적과 경종을 제대로 못 가지니까 막 계시록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